창세기 22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첩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브라함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외쳐보자 여호와 이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주간 동안 코스타 집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의 삶을 살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 상담도 해주고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 아이들 모두가 참 회복되는 그런 귀한 집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코스타라는 집회를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매주마다 전 세계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회가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매주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믿음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3박 4일, 2박 3일 모여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부르짖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갈 자리가 아닌데 급하게 아마 강사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확인하는 바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먼저 준비하십니다. 저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저만을 위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듣고 오기도 했고 또 저를 꼭 만나야 될 사람도 경험했다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돌아갑니다. 또 코스타 집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강사도 학생처럼이에요. 학생들보다 1시간 일찍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모든 프로그램을 맨 앞자리에서 강사들이 다 들어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외쳐보는 겁니다. 여호와 일의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것이 여호와 일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세뇌 이상의 가슴에 새겨야 될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하나같이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 14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아예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부를 만큼 그 인생의 감격적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자꾸 내가 준비하는 것. 쓸모도 없고 때로는 뭔가가 참 도리어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준비인데 그걸 자꾸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보험도 넣겠지만 여러분 보험이 쓸모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시겠지만 그 미래가 쓸모없을 상황이 곧 닥쳐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살지만 정직한 삶 앞에 서면 그 준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도 볼 만큼 허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걸 부모님이 아니라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 좋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나는 물질도 없는데, 나는 건강도 없는데, 지혜도 없는데, 인맥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에 하나의 신앙의 꼭지점을 넘는 하나님의 그 이레를 경험하는데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를 외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물론 하나님이 그 여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뭐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외칠 수 있는 삶의 비밀 첫 번째는요, 소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를 알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놓고 얘야 이것을 네가 받아 누리길 원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소통하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가 일러준 곳에 갔더니 준비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답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속에 지금부터 흥분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소통하면요. 마태복음 6장 8절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를 앞에 설명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너희들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혀 통할 수 없는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소통을 시도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준비하고 주고 싶어서. 소통이 되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봅시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무슨 수로 어떤 준비를 해야 건널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되니 그냥 단번에 건너요. 뭐 하면 돼요? 그냥 손 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풍이 밤새도록 그 바다를 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나가서 뭘 먹죠? 뭘 마시죠? 라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물이 먹고 싶다 하면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방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여러분 호렙 기억나시죠? 호렙이라고 제가 비유하면서 까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호렙 뜻이 뭐예요? 황무함, 황폐함. 하나님은 언제나 한 인간을 대면하실 때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뭐요? 아무리 준비하고 뭔가를 소유해도 황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호렙산에 올라온 인간을 앞에 두고 주님은 서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애고에서 나오는 방법, 홍해를 가르는 방법, 반석에서 물이 나는 방법, 그 모든 방법을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 앞에 부르셔서 소통해 주셨어요. 사사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신약성경에 올 때까지 보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면 각자 직면한 인생을 벗어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날 위해 준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준비는요, 너무나도 허점이 많아요.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어설픕니까? 준비해놓고 안 가지고 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실컷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요거 챙기고 해놓고는 막상 그거 안 챙기고 가버려요. 우리의 준비는 헛수고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준비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준비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일러준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아니 준비하신 것을 줄 거면 좀 편하게 주실 것이지 시험을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을 통해 여호와 이레를 외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이 시험은 사탄이 하는 유혹, 미혹,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굉장히 명확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준비된 것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통하여서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더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기독교인으로서 살고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 간단해요. 불교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더 복받을까 싶었어요. 이렇게 예배하면 훨씬 더 내게 이로운 게 더 빨리 오고 혜택이 많을까봐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시험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래요? 이삭을 바치래요. 이삭이 누구죠?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그것도 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시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하필 이삭이죠? 이런 거면 좀 되지 않아요? 네가 준비해 놓았던 그 돈 좀 주님께 바쳐라. 네가 예비용으로 나눴던 그것 좀 팔아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이번에 작정하고 휴가를 반납하고 단기 선교를 좀 가라. 이번에 1년간 네가 좀 한번 어렵더라도 주를 위해 봉사해봐라. 이런 명령이면 좀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삭을 바치래요. 아니 도대체 뭘 주시려고 이삭까지 바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황당한 시험에 더 황당한 것은 아브라함이 순순히 순종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바친다는 것, 거기다가 목에 칼을 대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운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결론을 보면 바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로 잠깐 갔다 올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전쟁이 졌어요.
그리고 그날의 승리를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걸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시험과도 연결되어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승리가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의 승리와 이기고 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칼로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외칩니다. 멈춰라.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소통으로 여호와 이레로 가다가 소통이 끊어지면 여호와 이레를 못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경험하셔야 돼요. 마지막 천사의 소리를 못 듣고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리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것을 주기 위함인데 자, 드디어 나옵니다. 이삭 대신 준비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무슨 대단한 걸 준비하시고 아들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꼴랑순양이었어요. 꼴랑순양.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것의 의미를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도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존재와 그분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지만 어렴풋이나마 조금씩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오는 여정 가운데 준비되지 못한 자신의 삶 속에 살 길을 스스로 준비하려고 누이라고 속이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러이러한 것들로 조카 사이에서 고민도 해봤지만 하나님의 이레를 조금씩 경험하더라는 거죠. 그 와중에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함께 한 장씩 배우셔야 되는데 이미 배우신 분들은 기억나십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증명할 가장 좋은 걸 바쳐봐 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 마땅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 앞에 어느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믿지 못하는 자였어요. 자기가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도 첩을 구해서까지 자식을 생산할 만큼 자신의 준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 도달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삭의 씨를 통해 민족이 탄생하고 번성하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없었는데 25년을 지나 이삭이 성장할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씨를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삭이 죽는 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하는 어떤 주님의 준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믿을만 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테스트이든지 그 시험은 반드시 통과할 수 있고 통과한 후에는 여호와 이레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순양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왜 하필 순양일까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들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신해야 될 유대인들에게는 순양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질 순양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자식을 살릴 구원의 준비됨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점검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의 눈앞에서 어차피 죽음이라고 하는 제단 위에 우리의 자식들을 올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사랑하는 자녀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제단 앞에 올려놓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이지 않아도 죄로 말미암는 형벌에 눈앞에서 죽어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결국 무화과 잎으로 허물을 덮어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가죽 옷을 입혀주마.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이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독자를 낳아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고 살았을까요? 이 녀석 이것도 주고 싶고 이것도 챙겨주고 싶고 이 녀석 장차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요? 100살 나요, 100살. 이 녀석 초등학교 갈 때 내가 있겠나 싶어서 뭔가 또 준비하고 이 녀석 중학교 갈 때 뭔가 있겠나 싶어서 또 준비해놓고 준비해놓지만 그게 쓸모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준비도 한번 솔직히 점검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 억만금 쌓아도 우리는 자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 배우자, 내 인생도 아무리 준비해도 구원할 수 없건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두 글자를 줄이면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 준비하신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배예요, 예배. 온전한 예배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는 시험을 패스하게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님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준비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원하심만이 소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준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돕더라는 거죠. 이번 코스타 집회 때 만났던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영훈 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영훈 중학교 들어보셨어요? 영훈 초등학교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이번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분과 더불어서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우연찮게 들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선생님도 지금 50대신데 그 선생님도 그 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부터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학생 4-5명이 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수십 년 전부터.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후배들에게 기도 모임을 물려주고 그 아이들이 후배들에게 기도 모임을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하면서 그 학교에 점점 변화가 일어났대요. 어떤 변화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학교 앞에 영훈 선교센터라고 하는 건물까지 내어서 학생들이 거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어냈대요. 그리고 점점 있을 수 없는 믿음의 역사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대요. 그 선생님의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참 핍박받았대요.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받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죽어가는 아이, 자기 반도 아닌데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탁했대요. 선생님, 오늘 밤에 제 옆에서 같이 잘 수 있어요? 자기 반 학생도 아닌데 선생님이 그 아이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아이 집에서 옆에 자고 그 엄마는 옆에서 자는 그런 섬김을 해왔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고 난 3일 뒤에 애가 죽었대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가 믿음의 학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정말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배출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학생과 선생님의 그 온전한 예배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준비가 어디까지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을 위한 준비, 자녀들을 위한 준비,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언제나 설교가 덜 준비됐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꿈결에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 말씀을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칭찬이 무슨 칭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그걸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어쩌면 우리의 소망일 수 있는데 또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오신 거예요. 어떤 인생으로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스타 집회 때에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배와 관련해서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은혜 받은 문구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란 가장 연약한 존재, 뭘 해도 안 되는 존재, 그 어떤 것에서도 실패하고 낭패보고 정말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인생이 하나님이 소망이다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예배래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 속에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 앞에 돈을 들고 와서 헌금 드리고 이렇게 헌신했으니 날 복 주시오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그릇에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을 수 없는 도구들이 채워짐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미 죽고 끝난 붕대가 감긴 나사로 죽어버린 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로 서면 주님의 준비하심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2016년 한 해에 나의 준비가 아닌 여호와 일의 준비를 외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